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방문하는 사람의 자세나 또 모양새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권사님의 집에 방문할 때, 내가 어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집을 방문합니까? 때로는 빈손을 가기가 좀 힘드니까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가고, 또 필요한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단정스러운 옷을 비싸진 않아도 깨끗하게 단정된 옷을 입고 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의이죠. 에티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고 또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당할 길 없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러 왔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자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갚을 필요 없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 집에 누가 방문했는데 방문한 그 손님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로 왔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불쾌하게 그지없는 그런 예배자도 있단 말이죠. 제가 김정민 목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김정민 목사님 화가 잔뜩 났어요. 목사님이 저런 모습으로 내 집에 방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방문하면 탁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준비도 안 했는데 예배는 다 좋은 거니까 하나님 받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방문하면 안 되잖아요. 정해놓은 시간에 약속해가지고 하나님 방문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규칙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무작정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규칙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중국을 얼마나 공산국가니까 이용합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공안에 붙잡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에 붙잡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안에 붙잡혀서 세차상 속에서 구치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징이 맞아요. 왜? 중국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성도들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대한 규칙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규칙입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첫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듣는 이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갔는데 그냥 못 가고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것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까이 무엇인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특별히 희생제사의 형태로 예배 행위로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하여 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에 오늘날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 이상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래 놔두고 내 말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물을 네가 지금 가져온 그 예물과 선물을 내가 받기 전에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과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예물과 헌금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 집에서 들어갈 때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몰라. 근데 여기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보면은 어리석은, 불경경한, 무례한, 미련한, 무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왔는데 그들 향해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불경건한 자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교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2차적인 거고 예배자로서 제일 중요한 1차적인 거 예물, 재물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는 부흥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건 형태적인 거잖아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목사님이 부족하든지 뭐 교회가 뭐 악행을 저질렀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이 전도자는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악행을 저지르는 자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여러분 중직자를 세울 때 그냥 중직자 세우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각 중직자들마다 몇백만 원씩 중직자 예물을 받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권사님 되려면 적어도 200, 300 이상 교회에 드려야 해. 그 정도 헌신 없이 그 직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요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많은 재물보다 더 나은 것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부딪히면 안 돼요.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지. 말씀이 깨져서는 안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하면 시골이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깨져야지. 주일을 못 지켜. 내가 깨져야지. 내가 11조 넘들이 못 드리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드려. 내가 깨져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11조를 못 드리면 내가 깨져야지.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깨지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악행할 수 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못 깨닫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일어나기 그저 우매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을 들은 지, 이것도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뭐가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울왕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울왕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둘째,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시작. 하나님 집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사하러 갔는데요.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인사하는 우리입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이걸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교회에서는 그냥 입을 팍 다물고 사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혹시 말씀하고 싶으면 성경 구절 이런 구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불어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적당히 적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왜 말이 많았어요? 내가 할 말이 많아. 말하지 마세요. 뭐 기도해가지고 해갖고 막 간직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나가서 전도할 때 그거 말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성경이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얘기해요. 함부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서두르다, 빠르게 하다, 성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절대로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말을 마땅히 적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땅과 이 절대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냥 말을 적게 하든지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가서 말을 해요. 다투고 싸우는데 나가서 싸우세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마당에서도 안 해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안국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인재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이렇게 우리 듣기 싫은 말을 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전도자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서. 이런 분이 경건한 성도이고 이런 분이 은혜 받을 만한 성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일, 직업, 고용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꿈에도 일을 합니다. 꿈에도.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꿈속에서 군대에 두 번째 불려가는 꿈을 몇 번씩 꿨어요. 나 군대 제대했습니다. 나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힘든 군대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이 일이 많으면 꿈속에도 일을 합니다. 피곤해요. 적당히 일하시고 일이 많으면 꿈속에서도 실수가 없어요. 밤중에서도 뒤척거리면서 어젯밤에 사모님이 코를 많이 본다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면 코도 많이 골고 꿈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이 뭔지도 몰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에서 나는 꿈을 이루어요. 여기 걱정은 일을 얘기해요. 일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일을 꾸고 있어요. 쉴 시간이 없다. 이거야. 쉴 시간. 일이 많은 사람은 쉴 시간이 없어요. 좀 뭐 좀 합시다 하면 바빠서요. 뭐 쉴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바빠요. 바빠.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 때도 바빠요. 잠자는 시간도 없어.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꿈속에서 일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일이 많으면 밤에도 일하는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서 이어진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말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만 나와요. 여기 우매한 자는 불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말만 나와요.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말이 많으면 권사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말이 많으면 교회에서 말을 많으면 나는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툭툭 튀어나와. 그러면서 말하려고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핑계를 내요.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어요. 상황을 핑계로 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앞이고 나는 단지 예배자로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말이 많으면 내가 불경건한 자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도자가 하나님에서 해야 될 규칙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집에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을 해서 여기 뭐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10년 안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내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원을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서원을 했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수로 말했다.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다 갚으라. 이렇게. 서원한 것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4절부터 6절 말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겨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말을 해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운한 것을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어떻게 물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사 내가 손으로 쌓아놓은 모든 공덕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모든 공덕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또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은행에 몇백억의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없애줘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못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좀 손해가 가더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좀 손해가 가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갚으세요. 더디게 하지 말고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고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고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냥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텐데 서운한 걸 갚지 않으면 전도자는 말을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을 아예 하지 마시고 마땅히 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서운했을 때는 그것을 갚으세요. 될 수 있으면 서운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서운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약속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믿음으로 먼저 하세요. 전도서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꾸만 일 만들지 말고 헛된 일이 되면 가치가 없어요. 말이 많아도 가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외하다 이 말은 존경하다, 칭송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같은 말이 묶여져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인이 은혜 받고 용서받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존경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경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배할지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요. 하나님 집에서는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교회가 뭐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만 해. 예배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배만 드리라. 잠언서는 그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까이 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물보다 재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을 속해하고 혹시 말을 해서 서운했으면 서운하면 반드시 갚고 실수를 하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갚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실까? 존경이야. 내가 하나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재물은 말 그대로 물질의 축복이고 영광은 높은 자리, 높은 지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간에 장구하게 길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가령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대는 잘 되는데 2대에 망하게 된다. 부자가 3대는 안 간다. 이런 말 생명력이 3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생,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규칙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안 지키면 그냥 보따리 사고 집에 가래요. 아침에 제조 안 했더니 제조 안 하는 사람은 안전히 장애하니까 집에 보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규칙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첫째는 가까이 관심 듣는 것, 둘째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 셋째는 혹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갚는 것.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품에 품을 서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으로서 나를 알아주소서. 꿈을 줘서 강하게 가는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패는 날 주님을 모시다. 주님 안에 우리 나가리 나도 주 능력 믿네.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걱정 패는 날 주품에 품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소서.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패는 날 주님과 함께라면 주의 함께 나를 우리 높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님 안에 나가니 주님 안에 나가리 안에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패가 날 향해 와도 주의 함께 나가 오르리 높은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를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어지신 자유 그 등록을 닦아주신 성령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루어진 겉도의 눈물 날 가져진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대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에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시라고 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 여인 날 붙들어 주시려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넘치니 내 안에가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아멘. 주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지켜드립니다.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채워주십시오. 축복으로 채워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 당신의 축복으로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 채워주셔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성령님 채워주셔서 채워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약을 해놓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는 오직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말이 많으면 음해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혹시 말을 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서운한 것은 더디하지 말고 빨리 갚으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서운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하사 우리가 서로 쌓은 모든 공덕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집에서 해야 될 규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예배자로 왔고 예배자로 전도자의 말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의 보상, 영광의 보상, 상명의 보상을 받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말을 해서 말을 적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서운한 것이 있다면 서운을 갚을 수 있는 재물과 능력과 힘을 주셔서 속히 갚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상도 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집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만 있게 하셔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복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교회를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집에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하나님 저들의 광주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고 하나님 성령이 약속한 축복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하여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리사 정해놓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전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생 없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녀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자녀 선손이 나날이 늘어나고 그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가까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전도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가까이의 말씀을 들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으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람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조차 깨지 아니하시고 되었으니 확정해 주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교통하였으니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있는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 누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가까이 말씀을 들으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보상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아파서 떨도 못 걷고. 예, 제가 차 틀어드릴게요. 어쩌나, 참. 배가 아파서.